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에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저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구만.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마가복음은 귀신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많이 처리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에서 이르러서 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이 귀신들이 많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이름이 군대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축사 사역을 할 때에 귀신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도 진짜 귀신들의 이름보다는요, 그 어떤 특성이죠. 귀신들이 우리가 많다 그랬지, 일일이 이름들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귀신들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지, 진짜 귀신의 이름,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자기들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냥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에 대해서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성경을 누누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5장 2절에도 배에서 나오심에 곧 어떤 귀신 들린 사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 더러운 영 그러고 더러운 귀신 그래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이것은 어떠한 그때 에디 머피 책이 그랬던가요? 두꺼운 책. 예, 그렇지. 에디 머피라는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의 권위자 같은 경우도 귀신 좀 쫓아내더니 귀신에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난 누구누구가 죽어서 된 거다 그런 말을 듣고 에디 머피도 사람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세계적인 권위자도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베레아식으로 주장하는데요. 이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타락해서 완전히 모든 타락했던 하나님을 섬기었던 천사들이 완전 타락해서 되어진 게 더럽다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모든 것이 악과 죄와 부정으로 어두워져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 영혼만 남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타락한 악한 영들,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 귀신들의 존재는 뭐냐고 하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자기에게 역사하면 귀신을 통하여 점도 치고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역사하는 귀신들을
선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는데 본질은 뭐냐고 하면 더러운 거예요. 자기들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지 자기들의 당장 돈 벌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 귀신들이 그냥 자기 편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무당들도 그 신이 내리내리 그 귀신들이 집안에서 가게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림국 같은 거 안 하고 그 귀신이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얘는 또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했네요. 무슨 기도요? 간구를 했네요. 간구. 간절히 귀신들 또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요 거라사인의 귀신들,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은 그 지방에 있는 수입 많은 귀신들이 들어간 거죠.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귀신들에게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에게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들이 부름을 받은 그 사명과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쫓아내버리면 자기들은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들의 이 사람에게 쫓아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도 그 지방에서는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들은 다시금 그 지방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귀신들, 악한 영들인 더러운 귀신들인데 그 지방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귀신들은 지방을 단위로 보냄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집안에게 보냄을 받은 귀신들은 많아요. 일반적인 귀신들은요, 각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피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이것이 진짜 피 혈통이든 아니면 결혼을 통해 맺어져서 사위가 됐든 이런 혈통이든지 간에 이 가정, 친족, 가문 이러한 혈통에 따라서 귀신들은 파견을 주로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파견을 받냐 그러면 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으면 또 그 사람의 역사했던 귀신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후손에게 내려붙고 또 후손을 멸망시키고 악하게 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후손이 죽고 그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로 가버리면 또 다른 후손과 친족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가계와 지방을 따라서 이 더러운 귀신들은 역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계와 그 집안, 가문 주로 이런 식으로 가문과 가계를 통하여 귀신들이 역사하고요. 또 다른 면은 그 지방에 보냄을 받은 더러운 귀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에 보냄을 받은 더러운 귀신들도 있고 군대라고 하는 이 무수히 많은 귀신들은 지방에 이렇게 보냄을 받은 거라사 지방에 보냄을 받은 귀신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고 이 지방에 역사하고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가로막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마침 거기 11절에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간구 또 하냐 그러면 두 번 또 간구해요. 하나는 들어주는데 또 간구가 뭐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해달라 그 말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 쫓아냈는데 이 귀신들은 어디에도 들어가요? 동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동물 속에. 어떤 집에 가보면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도 봐요. 그러면 고양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도요 또 다시 많이 들어가요.
이 고양이를 누구 자리에 놓으면요? 사람 자리에 놓으면 고양이 속에 들어가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개 속에, 애완견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이 강아지와 개를 개 자리에 안 놓고 누구 자리에 놓습니까? 자식 자리에 놔요. 그럴 때에 과도한 사랑을 줄 때에 그 개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꼭 예배를 드리면 그 개가 예배를 방해를 해요. 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떨 때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거기를 귀신이 근거지로 삼고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쳐진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그런 것을 근거지로 삼고 귀신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돼지떼기에 들어가게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3절에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몰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몇 마리요? 2,0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죠. 돼지떼 2,000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돼지떼 2,000마리. 사람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1,000명만 누구누구 해도요,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1,000명만 해도. 그것도 사람은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늦잖아요. 걸어다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도 그냥 2층 본당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1,000명마저도 으글으글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마리, 그것도 비탈로 내리다라 몰사할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귀신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면 돼지떼가 그런 사고를 벌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당할 줄을 예수님은 익히 아셨습니다. 그 돼지떼가 가서 비탈에서 몰사해서 죽습니다. 2,000마리가 몰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이제 휘바람 불면서 돼지떼에게 나오죠. 걔네들 작전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왜요? 그 돼지떼들은 누구예요? 읍내와 촌에 살던 사람들 거거든요. 치던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받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서 이제 정신 온전한 사람을 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경에서 어디에 떠나달라고요?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 당신이 와서 지금 피해가 얼마냐. 요즘에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먹고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래 요즘에 돼지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기본 50만 원으로 잡는다 치면 2,000마리면 얼마 정도 되죠? 50만 원 2,000마리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5, 20 2,000마리 50만 원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 10억 되지 10억.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10억이면 큰 돈이 아닌데 그 당시의 지역들은 가장 빈곤하고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돈 10억을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같은 나라에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근데 이게 보통 큰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 70년, 60년, 70년대에는 밥 세 끼 먹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생각해 볼 때에 돼지떼 2,000마리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에요. 우리 시가로 따질 때 10억이지만은 이건 장난이 아닌 돈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아시면서 이런 일을 벌어지도록 방치하시고 방조하시고 귀신들의 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게요.
돼지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돼지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못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돼지떼의 정체는 뭐냐 하는 거예요. 돼지떼의 정체는 뭐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 돼지떼를 키웠다는 것이 대단히 뭐냐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돼지떼는 몇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기를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먹는 식량의 하나였다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돼지떼가 키워져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뭘로 지내요? 돼지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본격적인 이 짐승, 우상의 제물에 귀신에게 바치는 우상의 제물을 조달했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합당한 해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돼지를 하나님 율법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짐승.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돼지는 어떤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으심으로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폐하해지지 않았어요. 완성이 안 되고 말아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먹는다는 것은 또 돼지가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리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들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돈을 선택하겠느냐, 나를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주님께서 요구하고 물었던 것은 뭐예요? 너희가 돈이냐, 나냐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돈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시가로 환산하면 하여튼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돈. 당시의 경제사정을 비추어 볼 때는 경제사정에 비추어서 우리 지역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10배 이상 100억 수백억이 되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국 사람에게 있는 충격으로 따진다면 우리 동네에서 100억이 넘는 돈의 손실을 본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손실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위해서 돼지를 팔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손실을 누가 입혀버려요? 예수님께서 입혀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된 메시아단 증거물을 가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왜?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16개월 당한 일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했다. 돼지의 주인들이죠. 유족, 그 지역에서 유지들, 돈 가진 돼지를 맡겨놨을 정도의 유지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 마을 사람들의 돼지의 주인들이 보았어요. 큰 손실을 입혔어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다가는 거기에 있는 돼지떼 말고 또 있었을 수 있죠. 그죠? 더 큰 손실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손실. 귀신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 인간들은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라사 지방에 거주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도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정도면 얼마나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많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는 문제냐, 주님을 선택하는 문제냐 하는 것을 이들은 선택하는 갈림길에 놓였던 거고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맙니다. 17절에 저희가 예수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여기서는 참 간구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귀신들도 제발 그 지경에서 떠나지 말아달라 그러고 사람들은 또 어디 떠나달라 그러고 예수님한테 그 지경에서 떠나달라 그러고 예수님 3번 간구를 다 응답해 줍니다. 어쨌든 응답이죠. 데이트에게 들어가달라고 귀신들이 간구하니까 오케이 응답해 주고 하여튼 응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을 주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불행이에요. 재산은 어느 정도 건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구원자 되신 주님을 잃게 되는 건 되고 맙니다. 잃게 되고 말아요. 삶 가운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강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귀신의 역사가 강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맨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납니까?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손해가 일어나냐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제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회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회가 뭘 나왔냐 그러면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4장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이제 요 말씀에 더 나아가 천국 복음일 때에 말씀을 인하여서 뭐한 당한다 그래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말씀이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로 기쁨이나 평강이나 감사나 축복이나 좋은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마귀가 발광을 하면서 이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돈이 손해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라사 지방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막심한 손실을 봅니다. 귀신들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최종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구주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더러운 귀신들의 목숨은 아니죠. 하여튼 사명을 가지고 막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작전을 쓰고 전략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영혼의 구원과 메시아 되신 주님보다는 돈을 선택했고 그리고 주님께 떠나달라 그랬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이걸 다 아시고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면 몰살될 줄 다 아시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돈이냐 주님이냐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여기는 이제 우상숭배의 재물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귀신들 역사가 센 지방이 거라사 지방 아니겠어요? 우상숭배를 강하게 많이 했던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면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더 불면증으로 잠도 못하게 만들고요. 고통스럽고 발악하게 만들고 돈의 손해도 많이 끼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결실하게 됩니다. 결실하게 될 때는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저주가 떠나고 귀신들의 역사가 떠납니다. 귀신들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믿음이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러기 전까지는 귀신들에 통하여 방해도 받고 해방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올 때에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가 많은 가정과 많은 가문과 귀신에 대한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각 개인이 갖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쫓아내고 물리치면 그 환난과 핍박은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 오히려 그 이전보다 건강하게 되고 그 이전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도우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돌밭에 뿌리웠다는 말씀이에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옥토밭에 열매가 맺히기 전에도 옥토밭에 맺히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상숭배가 많은 사람, 귀신에게 많이 자기를 죄를 통하여 내어준 사람들은 그러한 귀신의 발악과 귀신의 공격과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삶 가운데 있어요. 차라리 그냥 무종교 아니면 아무런 그 귀신을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도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상숭배가 많고 이런 죄들이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면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하지가 못하고 난리가 일어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혈류증 앓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좀 그랬어요. 혈류증 앓는 이야기는 지나가고요. 그것만 좀 말씀을. 그것도 동일한 같은 부분이에요. 22절에 보면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자, 성경을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게 정말 잘 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많이 했다 그랬죠.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한번 오셔서 내 어린 딸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한 번 할 때 예수님께 들어준 게 아닙니다. 왜 한 번 할 때 안 들어줬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한 번 할 때 안 들어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만 행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 할 때 하나님 오케이 사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마리아가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에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오케이 사인,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첫 기적을 거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오케이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실 때도 주님께서 첫 번에 오케이 하고 들으신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떤 소경도 계속하여 부르짖습니다. 계속하여 부르짖고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고 또 수로보리게 여인 같은 경우 자기 딸을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도 계속하여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들어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간구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한 번 간구했다고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간구라 할지라도 많이 간구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기도의 응답을 보는 눈이 이 부분에서 열려야 합니다. 꼭 이 부분이 열려야 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직접 예수님과 만났어도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 많이 간구했어요. 성경에서 많이라고 써놓을 정도면 정말 많이기 때문에 많입니다. 많이기 때문에 많이에요. 많이기 때문에 많이에요. 많이기 때문에 많이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해당장은 해당장인 사람 야이로. 이 사람은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믿는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러한 율법 해석과 그 사회적인 자기의 그 모든 지위와 체면과 앞으로의 살아갈 것과 먹을 것과 돈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 딸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 제사장들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바리새인들의 그 연결점, 왜? 공회의원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사실은 이 유대주의 율법에서 바리새인 율법에서 이런 것을 찬동하고 인정하고 그에게서 왜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시켜버렸어요?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를 시켜버려요. 회당장은 뭐에 먹고 살아요? 회당의 지도자예요. 회당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출교를 시켜버려요. 대제사장이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밥줄이 끊어지고 살 길이 끊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인생의 그 목적과 향방이 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택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해놨던 이러한 제가 애니메이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참 잘 성경을 해석했다 제가 보면서 그 상황을 정말 잘한다 저자가 저 감독이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어요. 그 성경 애니메이션을 볼 때에도요. 그런 것처럼 야이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딸을 선택합니다. 이 명예와 지위와 자기 체면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나 이런 것과 예수님 둘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딸의 목숨을 선택한 거고 또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앞에 있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하고는 반대되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셔서 나중에는 달리다굼 하시고 소녀를 치유시켜 줍니다. 40절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원리가 이 40절에가 있는데 40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5장에는 정말 중요한 게 혈류증 앓린 여인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요. 혈류증 앓린 여인에게도요. 예수님을 찾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주어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찾고 간절하게 할 때에 어떤 믿음이 주어졌냐? 그럼 요것이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28절에 보면 27절 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건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질병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응답하셔서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스스로 가지게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확신.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신념이요. 내가 믿어져 버리는 것, 저절로 믿어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특징. 그 믿음이 왔을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 딸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칭찬을 하냐 그러면 믿음이 와도요 믿어져 버려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그 믿음을 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으면 나으리라는 확신이 와도 거기에서 이제 순종하고 뭐 하면요 그 옷가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내가 그 믿음이 와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받을 믿음이 와도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뭘로 나아갔어요?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여자에겐 치유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왜? 이 여자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믿음을 이 여자가 선택했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회당장에게는 36절에 회당장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있으면 의심이고 불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사람 편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책임이 있어요. 그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통하여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이 회당장이 받아들이면 회당장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이 이걸 에이고 주님 쓸데없는 말하네. 이미 죽었다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화하고 통곡하고 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어떤 사람을 내어보냅니까? 비웃는 사람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기도가 방해가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방해가 돼요. 이 불신자들이 있을 때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다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방해가 돼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이런 사람 놔두면 마귀가 역사 다 방해를 해버려요. 방해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이의 부모들과 부모는 일단은 회당장에게 뭐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모든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아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12살 된 소녀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요. 여기서는 믿음이 크게 두 가지 믿음을 다루었어요. 그 앞에 혈루증 앓린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해요. 이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할 때에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믿음을 순종으로 하기도 하고 믿음이 왔을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오는 믿음을 이 여자가 이 간절히 혈증 앓린 여자가 받았던 것이고 치료받는 믿음을 받았던 거죠. 회당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은사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믿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적게 받아들이면 적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주님보다 돈을 선택하여서 주님께서 떠나오셨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목숨과 주님을 그가 가지고 있는 평생에 일구어놨던 명예나 돈이나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유대교에 속하여 있는 것보다 더 중하게 주님을 여겼고 딸의 목숨을 더 중히 여겨서 주님께로 나와왔고 주님을 통하여 딸이 살아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가장 앞세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믿음들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곳곳에서 누리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